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서두릅니다. 서두르면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바울의 이러한 그 일생을 아주 간략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각자가 떠올려질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는 더 힘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오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전도여행, 즉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깨어짐, 자기의 낮아짐, 또 믿음의 성숙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무엇을 향해서 자기가 달려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20장 같은 경우에는 그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쭉 달려가는데 이제는 그 달려가는 길이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성령에 더 붙들려서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길이 쉽습니까?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고난들을 다 감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울의 어떤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자기 앞에 다가온 고난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천국을 향해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컸던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제 그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길을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심지가 견고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주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졌습니다. 그 이사야 26장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가 견고하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삶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삶의 기준이 분명하니까 분별력도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 옆에서 이야기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것을 알아듣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그 상황을 보고서 어떤 일을 겪을 때 그것을 보고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그 심지가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인생에서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갑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예요. 그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모두가 다 절대적인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뭐 떡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죠. 떡이 없으면 육신의 생명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더더욱 살 수가 없죠. 공기가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보면 절대적인 것만 기록해 놓았어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 꼭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성경의 초점이 생명이냐 아니냐,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것에 깊이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뭐예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부수적인 것, 그 중요하지 않은 것, 거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절대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심판하실 때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셔요. 그리고 저 산으로 가라고 그러셔요. 그런데 그때 롯이 뭐라고 하죠? 저 산까지 언제 갑니까? 여기 가까운 산, 여기 소알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허락하시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길 가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고, 또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이런 참 입에 담기도 불편한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소원에 갔다가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롯에게 그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지나가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끝났겠죠. 그건 십자가가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그 자원하는 마음도 함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거 아닙니까? 통과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죠. 우리가 육신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요. 떠난데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같이 가고 또 조카도 같이 가고 대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아버지 데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런데 그런 후에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마침내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어떤 감동만 받고 끝나서는 안 돼요. 감동이 되어지는 곳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동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감동되어진 것으로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즉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며칠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갔다고? 사흘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흘길을 가면서 사흘길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사흘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거 내 마음속에서 이게 다 용납이 되는 건가? 수용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해서 이삭을 드리게 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계속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오르심이 더 선명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 또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더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동기부여 정도라고 아시면 돼요. 감동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식어지는 거 아닙니까? 감동은 동기부여 차원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내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나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감동에 의해서 막 뜨거워졌다가 또 열심을 냈다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열심을 내면 안 돼요. 감동이 올 때 그리고 잠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이삭을 드려야지. 그게 막 팍 올라왔다가 가는 길에 이게 맞나? 이래도 되는 건가? 그 산에 갔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더 단단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감동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동 이후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제자들을 만나서 일주일을 머무는데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이 바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는 것은 당연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결박되어지고 또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고 또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성령께 붙들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어디가 맞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요. 어디가 맞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했고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가든지 머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 저게 잘못 말한 건가? 거짓인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아브라함이 그 이전보다 더 성숙했을 때요. 뭐 이삭이 1살 때 드리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신지가 견고하고 성숙해진 거예요. 지금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즉 선교여행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체포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의 믿음이 성숙한 상태. 성숙한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바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은 오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게 절대적이고 오르세요. 그럼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동역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지금 고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가 이것과 비슷한 예가 성경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왕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40년씩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단일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120년 있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남과 북으로. 남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립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나머지 10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디에 단을 만드냐면 베델에 단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단을 만들고 자기가 분향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유대에서 옵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유대에서 베델로 왔어요. 와가지고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막 거기 재가 떨어지고 막 갈라지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뭐라 그랬겠죠. 저 사람을 잡아라. 근데 손을 내밀었는데 이 내민 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손이 그냥 내밀자마자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을 때 굳은 거예요. 손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저 선지자 오라 그래.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와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니까 팔이 났어요. 나니까 이번엔 여로보암이 당신 우리 집에 내가 초청하겠어.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나랑 먹고 마십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누구의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는 것을 거절하죠. 왕이 그 집의 절반을 줘도 저는 안 가겠습니다.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요.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한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늙은 선지자예요. 아버지가 그래? 그 사람이 어디 있냐?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니까 나귀를 타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분명히 그 늙은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으로 이야기한 거죠. 거짓으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사자에게 죽죠. 근데 그 사자가 나귀는 가만히 놔뒀어요. 그 사람만 죽인 거예요. 왜 이 말씀과 지금 이것과 연결을 시키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의 말씀을 받고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로보암에게 왔어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되는데 가다가 그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분별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선지자에게도 그럼 똑같이 말씀하셨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기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가든지 이 사람을 따르든지. 근데 이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망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과 일치하면은 그 문제가 없는데 그게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를 때 그것을 분별해 내려면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을 신뢰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물론 인간 관계에서 제가 목회자와 여러분들 성도고 서로 그런 신뢰 관계가 있지만 그런 인간 관계는 그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지가 견고한
그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세워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말씀하신 이유와 또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각자 가는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힘차게 바울처럼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돼요.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겪지만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겪으면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숙한 믿음이 더 깊어져요. 더 성숙해져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가지 않아도 되는데 빨리 가는 게 뭐예요? 잡히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체포돼서 옥에 갇히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제일 잘 알죠. 바울 자신이. 우리는 그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겪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힘차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구원의 수가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의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